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제자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무덤에 놓고 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마리 앙리 벨의 필명이 스탕달인데요. 그가 어느 날 이탈리아 피렌체를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쭉 감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압도가 되는 겁니다. 심장이 갑자기 막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요. 현기증이 나고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것 같은 거예요.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다가 정신을 추스르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작가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상세히 글로 남겼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정신과 의사가 우연찮게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이 정신과 의사의 관점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피렌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해에 수십 명이 또 몇 해 동안 수백 명이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던 거예요. 유독 피렌체에서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 문화 예술의 출발지요, 중심지잖아요. 그곳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 등 세계적인 작품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건축물들, 화려하고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한 작품들을 감상한 사람들 중에 몇 해 동안 수백 명이 유사한 증상을 겪고 병원을 찾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처음 그 내용을 읽게 된 그 책의 저자의 필명을 따라 그러한 증상, 그러한 증후군을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술작품, 그림이나 조각, 건축물, 음악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장소 또는 사람들이 신성하다라고 말하는 장소에 딱 가면, 작품들을 보면, 음악을 들으면 실신할 것 같고 막 심장이 급하게 뛰고 어떤 경우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때로는 환각을 보기도 하는 그러한 증상, 그것을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 있습니까? 러시아 문학의 거장인 도스토옙스키가 이 스탕달 증후군을 겪었어요. 그는요, 한 작품을 보기 위해서 스위스 바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앞에 딱 이렇게 섰어요. 순간 도스토옙스키가 얼음처럼 딱 굳어버렸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부인 안나 도스토옙스키도 같이 갔거든요. 남편이 망부석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창백한 겁니다. 그 얼굴에 엄청난 그 놀라움과 공포가 서려 있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실신 직전까지 갔어요. 이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부인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남편의 팔을 잡고 조용히 그 장소를 떠났다라고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스토예프스키를 그렇게 스탕달 증후군에 빠지게 한 작품이 어떤 작품일까요? 궁금하지요? 화면으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독일의 화가 한스 홀바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생명이 떠나고 죽은 시신, 그 시신이 누워있는 관의 단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시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벌어진 입, 뼈가 앙상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피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사람의 시신 그 자체입니다. 자, 이 작품에 그려진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대상이 누워있는 그 관의 위쪽에 보면요, 라틴어가 쭉 쓰여져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이 작품을 그린 한스 홀바인은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이 확대되고 있던 16세기에 활동한 화가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화가였어요. 공교롭게도 이름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도 한스 홀바인이에요. 그래서 후세대가 이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한스 홀바인 또는 한스 홀바인 1세,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을 한스 홀바인 2세, 소한스 홀바인이라고 구분지어 부릅니다. 자, 이 작품을 그린 한스 홀바인은요, 16세기를 대표하는 초상화 화가예요. 그는요, 뛰어난 실력으로 영국 왕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대표작은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초상화예요.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TV나 지나가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의 또 하나의 대표작이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덤 속에 죽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스 홀바인의 작품에 특징이 있어요.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그 시대의 화가들은 예수님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요, 아름다운 모습, 초월적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제로 한 성화를 그렸는데, 여러분 이 작품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작품 속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야말로 소멸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작품을 보고요, 발작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시체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이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받았던 끝없는 고통, 상처, 고뇌, 십자가를 지고 가거나 넘어졌을 때 행해졌던 군병의 채찍질과 사람들의 구타, 적어도 6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낸 이의 시체였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이 시체를 보면서 어떻게 순교자가 부활하리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스 홀바인이 작품에서 그려낸 예수님의 이 모습,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초월적인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은 선호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고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맞지요. 예수님의 시신은 여느 사람들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수는 며칠 동안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시신이 부패하고요, 또 들짐승들에 의해서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율법에서는 처형한 시신을 나무에 그대로 매달아 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반드시 치루라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을 감당한 로마의 집행관들은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서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서 죄수들을 매장하는 공동묘지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장례 집행이 있기 전에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몇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됩니다. 5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저물었을 때에, 자, 유대의 시간은요 해가 지고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직전이 하루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지요. 그 해가 지기 직전, 하루가 끝나기 전,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다가와요. 그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그때 그 현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했고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였던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 그 모든 사형 과정이 빨리 매장되어서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정성껏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59절 6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 자기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매장 방식은요 가족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범죄자의 시신이 그 가족묘에 또는 개인 묘실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불행이 따른다라고 여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이 유월절 절기 중이거든요. 그리고 내일이면 안식일입니다. 사람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요 유대교에서 제일 부정하다 여기는 거였어요. 무려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은 그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의 출신지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예요.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유서 깊은 고장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지역을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 누구의 고향일까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 꼽으라면 다윗과 사무엘 정도 될 거예요.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첫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옹립했고, 두 번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요, 자기 고향 이 라마다임 소빔에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최초의 선지학교. 그 선지학교를 세워놓고 선지생도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훈련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신학교 첫 학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선지생도들을 훈련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서 죽고 그 무덤이 이 라마다임 소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요, 이 라마다임 소빔 아리마대 지역을요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지역 출신이었어요. 자, 그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는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또 공회원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그 공회에서 재판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다른 공회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자,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표현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공연히 드러냅니다. 그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요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서 보신 그 그림의 내용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이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메시아, 이제는 끝이 난 것 같은 그에 대한 믿음,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는 이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에게 어떤 대가가 따를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했습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복받았다 느낄 때 믿음 드러내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계수해도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으시니 잠잠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믿음 드러내는 거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무려 300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당했잖아요. 자, 그러다가 313년이 되어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제국으로부터 인정받고 후원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헌신, 희생, 충성 없이 그저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통로로서의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말입니다. 잘 될 때 자신의 믿음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가 꼬일 때, 그래서 소망이 없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요,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의 용기를 내었다는 말입니다. 목동 다윗이 그 믿음의 용기로 골리앗 앞에 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친구들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한 것,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믿음의 용기가 요구되는데, 고난의 때, 낙심하는 순간, 절망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용기는 별과 같이 빛납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자기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메시아의 예언 성취에 동참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기록에 따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일로 유대 공회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대교에서 축출되고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공회원들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그 신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차갑게 식어버린 주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주님을 통해서 통치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에 머무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요, 그 믿음의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끝났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그저 이 종교적인 신념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공격, 두려움 맞서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히 지켜내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 용기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저 숨겨진 믿음, 감추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혼미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빛나는 믿음,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할 때 두려워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골리앗 앞에선 목동 다윗처럼, 금신상 앞에선, 풀무불 앞에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황제 앞에선 에스더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끝내 그 믿음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힘과 결심 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